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4절에서 8장 3절까지를 한 절씩 읽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미디안 군대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군사도 300명도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어? 지명해서 전쟁에 이겼어. 근데 전쟁의 막바지에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보내서 이제 도망가는 이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오렙과 스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들의 국방부 장관쯤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덤벼드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야. 뭐라고 시비 거냐면, 야, 왜 전쟁에 갈 때 우리 안 데리고 갔어?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어? 그러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드온 전쟁에서 패배하고 졌다면 왜 우리 안 데리고 갔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이기니까 와가지고 8장 1절 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떻냐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예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 그럼 므낫세가 전쟁하러 나가면, 므낫세가 전쟁하러 나가면 에브라임을 오라고 안 해도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에브라임만 그래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이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이 짓을 자주 해요. 입다가 전쟁에 나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입다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전쟁에 우리 데리고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입다는 그냥 덤벼들어서 싸워가지고선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을 죽습니다. 42,000명이 에브라임 사람 덤벼들었다가.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무슨 짓을 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 왕조가 갈라지잖아요. 남북 왕조가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역할을 한 자가 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철저하게 사용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브라임은 사단에게 사용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때도 사실은 지금 기드온에게 와서 덤벼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중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거는 거예요, 그냥. 응?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전쟁이 숨어가지고 몰래 한 전쟁이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3개국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이게 여러분들 군사가 몇 명이 왔어요? 모집했을 때? 42,000명이 왔잖아요. 42,000명이나 32,000명이나 왔는데 이게 숨어서 한 전쟁이냐고. 다 공포된 전쟁이지. 그런데 전쟁이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데리고 왔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입다한테 덤벼들어서는 몇 명 죽었다고요? 42,000명 죽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사기 12장으로 가요. 12장으로. 12장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리리라.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입다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수고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왜 동참시키지 않았냐고 시비 걸고 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적도 문제지만 내부에서 지금 현재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부의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가서 누구하고 미디안 군하고 싸워서 이겼더니 내부에서 누가 가장 가깝게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래야 될 에브라임 지파, 형제 지파가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입단은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워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12장 6절에 가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가리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아니 왜 덤벼들어서 42,000명이 죽냐고. 아니 전쟁 나갔다가 입다가 전쟁 나가서 대적을 블레셋 사람들 물리치고 왔으면 가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전쟁에 나 안 불렀냐고. 아니 전쟁이 숨어 사는 전쟁이냐고 가면 되지. 그리고 나 안 불렀냐고 시비 걸고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42,000명이 죽어버렸어. 근데 여기도 보니까 블레셋 누가 기드온이 누구하고 미디안하고 싸워서 왔을 때 똑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죠? 야, 내가 한 일보다 네가 한 일이 더 커. 너는 오앱과 스앱을 죽였잖아. 너는 다시 말해서 우두머리를 죽였잖아.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기드온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냥 싸웠다면 이때도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해서 미디안을 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용사가 될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용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300명의 군대를 불러서 미디안을 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와가지고서 왜 우리 안 불러갔냐고. 만약에 기드온에게 덤벼들어서 싸운다면 누가 죽어? 에브라임이 죽지. 근데 이때는 기드온이 대답을 잘했다니까. 한번 보시라고. 2절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에브라임이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었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이 녹아 풀리니라 그랬어요. 무슨 일 아시겠죠? 야, 네가 더 큰일 했어. 내가 한 것보다 네가 더 큰일 했어. 너는 오렙과 스앱을 죽였잖아. 어떻게 내가 한 일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고 겸손한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그때 만약에 왜 까보리 자식아 하고 덤벼들어 싸웠다면 이때도 에브라임이 아마 4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사단이 쓰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브라임이 자기가 지금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입다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운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의 전쟁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나 안 불러갔냐고 덤벼들면 지가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사단이 쓰는 요소가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요, 사단이 그러니까 공격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공격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 중에서 마귀가 나를 죄 짓는데 가장 잘 사용하는 곳이 어딘가 확인해봐. 또 성품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품 중에서도 마귀가 나를 사용하는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려.
꼭 그거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붙들고 전쟁 나갔다 오면 덤벼들게 하고 전쟁 나갔다 오면 덤벼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도 죽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켜서 분열왕국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북왕국 에브라임을 따라갔던 10지파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품이 다 잘해놓고 혈기 때문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이제 심한 사람이 있어요. 시기 질투. 어떤 사람은 다 잘해놓고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서 말로 다 까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켰어.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품이나 여러분 육체나 여러분 삶에 에브라임 같은 약점이 있는지, 마귀가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 찾아야 돼. 아멘.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 물통, 지금은 이제 물통이 막 재료가 많지만 옛날에 나무로 이렇게 물통을 만드는 거 아세요? 나무로 이렇게 물통을 만드는 거 보셨냐고. 물통을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여러 조각을 이어가지고 나무로 물통을 만들었잖아. 맞아 안 맞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장로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물통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여러 개 또 대가지고 동그랗게 나무를 대가지고 물통을 만들어. 그리고 이제 물기 나무가 이제 떨어질 때 바깥에 피를 두르고. 못 봤어요? 봤어요? 그 실통. 네. 근데 이게 쭉 나무가 쭉 있어. 똑같아. 그럼 나무가 쭉 있는데 다른 것은 나무 크기가 이만해. 그러면 하나는 이만해. 그러면 물이 어디만큼 나무? 예. 그래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야. 다른 건 다 큰데 요거 하나 때문에 그 통에다 물을 담을 수가 없는. 요만큼 담으면 다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잘해도 요거 때문에, 요 성품 때문에, 요 약점 때문에 항상 그만큼밖에 못 담는 거예요. 항상 거기서 넘어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 속에도, 여러분 인생 속에도, 여러분 인생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약점이 어디서 자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져 나가고 하나님 나를 쓰지 못하고 받아치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 아멘.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마귀가 자기를 쓰고 있는지를 몰랐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드온 전쟁과 입다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입다가 한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왜 전쟁할 때 나 안 들어갔냐고. 아니 형제가 전쟁하면 오라고 그럴 때까지 있어야 돼. 지가 앞장서서 나가야 돼. 아니 12지파 중에서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형제라니까, 한 배.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오라고 그래야 돼. 오라고 그러기 전에 있어야 돼. 가야 돼. 아니 나쁜 일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기드온이 므낫세가 싸운다. 그리고 우리 형제가 싸우니까 가야 된다. 지가 나가서 가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부르지 않아도 가서 전쟁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다 이기고 났더니 왜 우리 안 불러갔냐고. 죽여버린다고 덤벼들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시기 질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에브라임이 패했어 봐요. 안 부르기를 잘해서 그랬을 거 아니냐고. 거기 동참하지 않기를 잘해서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입다가 전쟁에 왔더니 왜 우리를 안 불러서 너를 죽여버린다고, 불살라버린다고, 불태워 죽인다고 덤벼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다를 사용해서 블레셋 이스라엘을 건졌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42,000명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귀가 쓰는 요소가 육체에도, 정신에도, 성품에도, 인격에도 마귀가 쓰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물통이 새 나갔는지를 확인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기 선교 갈 때 어떤 공동체를 움직여 나갈 때 꼭 그러잖아요.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지 말자.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죠. 근데 마귀가 꼭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꼭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되니까 꼭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 안 들어온 적은 없어. 안 들어온 적은 없어. 꼭 들어와. 하여튼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마귀한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역사를 해요. 안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 할 때는 이번에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역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마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 받으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근데 당사자는 쓰임 받는 거 알아볼라? 당사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할 가치가 있어. 그 당사자는 그게 당연하고 잘한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에브라임은 와서 얘 말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야, 아주 의협심을 가지고, 야, 전쟁에 나를 불렀으면 나도 나가서 싸워서 도와줬을 거 아니요. 왜 나를 빨고 하냐? 아니, 전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들 초상집에서 슬픔을 당하는데 초대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초상집은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알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나 안 들고 해요? 아니, 전쟁이 여러분들 다 소집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맞는 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에 불러서 마지막 오렙과 스웹을 찾아 죽이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마지막 전쟁 마무리했네. 그런데 여러분들 가가지고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불렀잖아. 안 왔는데도 마지막에 마감 전쟁할 때 불러서 오렙과 스웹을 죽이도록 했잖아. 근데 어떡하라고? 안 불렀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 역사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에브라임 지파 같은 성품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혹시 육체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반역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볼 때 성경을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잖아, 그지? 그 이스라엘을 나로 비교해, 내 육체로 비교해, 내 인격으로 비교해, 내 성품으로 생각해. 그래서 거기서 나를 찾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를 영적 삶을 살아가는데 무너지게 하는가? 내 성품 중에서 내 어떤 성품이 나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무너지게 만드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대처해서 사탄이 쓰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전쟁 갔다 오면 시비 걸기하고 시비 걸기해서 자기도 죽지만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뭐하죠?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반역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북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 아수르의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신종 코로나도 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 신종 코로나는요, 이게 지금 메르스라든지 그다음에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있었지? 신종 플루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이 바이러스의 저기가 변종이 아니라 이에 있기 때문에 금방 바로 만들 수, 이건 변종이기 때문에 이 백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길게는 2년 후에 나오고 빨리는 금년 말에 나온대요. 빨리 나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금년 말에 나와서 금년 말에 나온다고 그래도 백신이 77억 인구를 순식간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나와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오려고 그러면 한참 걸려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트럼프가 며칠 내에 몇 주 내에 24만 명까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요, 뉴욕 같은 데서는 보니까 시체를 이게 연구차에다 싣지를 못하고 화물차에다 싣고 나가. 화물차, 뭐 컨테이너에다 싣고 나가. 여러분들 어디는 이탈리아는 몇 명까지 죽었어요? 이탈리아는 13,000명까지 죽은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근래 프랑스의 페스트가 와서 죽고 난 이후에, 중세시대에 페스트가 일어나서 죽고 난 이후에 전염병으로 이렇게 많이 죽는 것은 처음이야. 여러분들 중세시대에 페스트가 왔을 때는 프랑스에서만 7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질병이, 연병이 마지막 때 오는데 그 연병이 지금의 연병 아니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분들 10만 명이 넘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깨워서 주님 맞이할 철저할 준비를 해야 돼. 하나님이 사인을 줬는데도 그 사인을 무시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야구 경기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아요? 이제 야구 경기를 하면요, 이게 포수하고 누구하고 투수하고 사인을 해요. 그러면 막 앉아가지고 이러고 막 그러고 이런다고. 왜냐하면 사인이 그거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이 딱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치는 사람은 지금 포수하고 누구하고 투수하고 무슨 사인을 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방망이 보고 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수는 붕댕이 밀로 빼서 이만큼 오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볼이 이쪽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투수는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근데 투수가 그 공을 볼 수 있다면, 사인을 알 수 있다면 대체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오겠다는 말하지 않고 사인을 보내.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연병이에요. 이 연병으로 마지막 주님 오실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 것 같아. 그 징조 중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 여러분들 와. 이해하십니까? 이미 유언에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어. 그걸 묵과하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빠져 있다면 주가 오실 때 여러분들 후회하게 되는 거야. 깨어서 경성해. 지금은 육신의 문제를 챙길 때가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길 때가 아니요. 챙겨나봐야 챙겨줄 수 없어. 그러니까 물건 사재기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물건 사재기 하면 며칠 먹고 사재기 할 수 있어? 한 100년 먹을 거 사재기 할 수 있어? 그런 짓 하지 마. 어차피 식목이 아니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마찬가지요. 하루 더 먹고 죽거나 덜 먹고 죽거나 마찬가지요. 단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를 단단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같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알고 제거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가까운 형제 므낫세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해야 하거늘 오히려 찾아와서 왜 안 불렀느냐고. 아니 전쟁하기 위해서 온 나라에 난리가 났는데 그 전쟁을 몰랐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여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덤벼들고 내분을 일으키는 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마귀가 들고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쓰임받은 에브라임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과 사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사탄의 네가 하고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악한 영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두려움과 하나님 고통 속에 정복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